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묵도하심으로 2026년도 5월 셋째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없이 주심이니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기쁨으로 예배드리나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5장입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드리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몸과 마음을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영성으로 예배 드리는 동안에 악한 사단 마귀 틈못하도록 하나님 지켜 인도해 주셨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순간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몸과 마음을 드리기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교도 교동문 26번 시편 50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노란 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하얀 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라. 나는 내 죄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권세가 항상 내 앞에 있으리로다. 아멘.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의 짐승들과 산의 짐승이 다 내 것이라. 아멘 아멘.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하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드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믿습니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성원을 갚으며 다 같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452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냈으며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은혜 내려주심과 보호하심과 도우심으로 살았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사 일상을 지속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 정말로 이건 기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돌보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의 일상은 지속되지 못하였을 텐데 하나님이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질병으로 일상이 멈춰지거나 사고로 일상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과 모든 사고와 모든 돌발적인 일들로 우리를 막아주시니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크고 많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가정 한 가정마다 주께서 도와주시되 큰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지켜주심의 복을 오늘도 그리고 이 한 주간도 내려주셨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날마다 물부터 퍼부어 주시사 넘치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도우심의 얼굴이, 도우심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사 우리로 평안 가운데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살고 있음을 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감사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귀한 복을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함께 하여 주시사 늘 주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번 달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을 읽게 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다 신약 성경을 읽게 하여 주시되 이번 달에 하나님께서 로마서까지 다 읽게 해 주셨고 또 다음 달에 마지막 부분까지 다 읽게 해 주시사 신약 성경을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다 읽었다 생각하게 해주시되 그걸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경 읽는 습관을 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권능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리며 주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가 늘 생각하고 늘 감사하며 늘 하나님을 바라나이다.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으로 큰 자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성령께서 항상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입니다. 예, 마태복음 5장이니까 앞부분이죠? 예, 신약성경 앞부분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240자입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아멘.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거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제와 새롭게 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자. 예, 우리 계속 새롭게 변화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활하면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고 해요. 그렇죠? 천국은 꼭 죽어야만 가는 곳인가요? 아니면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때 가는 나라가 천국일까요? 오늘은 이 하나님 나라 상속받자는데 하나님 나라를 좀 알아야 상속을 받을 수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친 내용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성경은 천국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은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귀 시험을 이기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을 전파하는 것이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때는 언제냐면 시험을 마친 때서부터예요. 그래서 마귀 시험을 마친 때부터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시작을 한 거죠. 뭐를?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천국은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많아요. 한 가지 목적만 갖고 오신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사람들이 그 기적만 바라고 예수님을 붙잡고 같이 있자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이겁니다.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려 하지만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적은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뭐다? 질병에 묶여있는 사람을 풀어주는 것, 억눌린 자를 해방시켜주는 것, 죽음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주는 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이겁니다. 그걸 전파하려고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예수님이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죠. 이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까지 억눌렸던 모든 것에서 해방하게 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 세상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 세상, 죽어서 가는 세상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또 일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천당, 우리가 얘기하는 천국이죠. 죽은 사람들과 지옥에 있는 사람도 누구 다스림 받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이후에 열릴 새 하늘과 새 땅, 이것도 물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개념은 그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곳이 다 누구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즉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다스리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대통령의 나라예요. 대통령의 시대라고요. 근데 주권이 국민에게서 나와서 대통령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성격이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다. 이게 머릿속에 딱 들어와야 돼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은 바리새인처럼 질문을 해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누가복음 17장 20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해요. 여기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물어본 게 왜 물어봤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로마로부터 독립된 나라, 이 나라가 자기 이스라엘인데 이 나라가 로마로부터 독립된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바로
독립된 나라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의 지금 다스림을 받고 있으니까 이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잘못 아는 거죠. 그 이스라엘을 지금 식민지로 삼은 로마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받았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로마에서 독립돼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비로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거든요. 지금 로마조차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거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눈에처럼 독립된 그런 나라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로마로부터 독립된 이 지역이 하나님 나라고 아니면은 저 지역이 하나님 나라냐?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린다. 즉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어떤 나라다? 그게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고 믿으면 그러면 그곳이 뭐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즉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사람 안에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저와 여러분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 나라는 지금 점점 커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한 그 나라는 어떤 나라다? 하나님 나라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지옥은 어떤가요? 지옥. 사람들이 말하는 지옥. 지옥은 누가 다스릴까요? 마귀가요? 아닙니다. 지옥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고요. 베드로후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자, 범죄한 천사를 누가 지옥에 던집니까? 하나님이 던지시죠. 그렇죠? 그리고 그들을 언제까지 가둔다고요? 심판 때까지. 그렇죠? 그 심판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판결하신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판결만 하시고 손 떼나요? 아니죠. 그렇죠? 지옥에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다시 일으켜요. 즉 부활시킨다고요.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둘째 사망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지옥도 누가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합니다. 이 땅이든 천국이든 지옥이든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다스림의 능력이 못 미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면 어디나 다 누구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옥은 마귀가 다스리는 것이지. 아니에요. 마귀는 누구 권세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어요. 마귀하고 하나님하고 뭐 동중한서 막 대든다.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마귀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이왕 지옥 얘기 나왔으니까 지금의 천당, 사람들이 말하는 천당이죠. 그 지옥,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이 천국이고 안 믿는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이다 라고 했어요. 이유는 이 곳은 천당이든 사람들이 말하는 천당이든 지옥이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임시로 있는 거예요. 이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이게 사람들이 많이 이걸 혼동스러워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당, 안 믿으면 지옥. 그렇죠? 불신지옥, 예수 천당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끝이라고 그래요. 근데 정말 중요하게 알아둘 게 천당이라는 단어. 천당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천당이라는 말은요, 불교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교의 천당과 지옥 개념을 자꾸 성경 속에다가 넣어서 혼합시키려고 하니까 성경이 말하는 천국과 지옥의 개념을 잘 못 이해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말하는 천당이요. 그 천당에 대해서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는데 그 죽으면 가는 그곳을 예수님은 우리가 죽으면 가는 그곳을 예수님은 무엇라고 표현할까요?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3절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음부가 뭐예요? 지옥이죠. 이 게헨나라고 해요. 지옥. 자,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예, 부자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지옥에서 지금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본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천국, 이것을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음부, 곧 지옥에 있는 부자가 눈을 들어본 거지, 나사로, 이 사람이 있는 곳이 바로 아브라함의 품이에요. 이게 천국이라고요. 그래서 이곳은 천국에 있는 사람, 제가 수없이 많이 강조를 했어요. 아브라함 품에 있는 사람이 지금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서로 말이 통한다 이겁니다. 엄청나게 둘이 건너갈 수 없는 캐즘이라고 그래요. 캐즘, 간격이라고요. 간격. 이게 엄청 넓어서 못 건너가지만 말은 통한다 이겁니다. 희한하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 멀어서 못 건너가지만 말은 서로 통하고 볼 수도 있어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 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 지옥에서 부르짖는 소리, 즉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 들리는 것처럼 지옥에서 울부짖는 사람 소리를 듣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 품과 지금 그 지옥 사이가 건널 수 없는 간격이 있다 하더라도 말이 통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쪽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죠. 더군다나 지금 천국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이 부자가 나사로를 알아봐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쵸? 그 얘기는 반대로 천국에 있는 사람도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뜨거워가지고 소리치는 사람, 그 소리도 다 들릴 거고, 그 소리치는 사람 중에는 세상에서 내가 알고 있던 사람들, 가족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는 그 사람들의 결혼 비명, 이거 들릴 거예요. 그쵸? 그 소리를 듣는 우리, 아브라함 품에 있는 우리, 안타깝죠. 엄청 힘들어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죽은 뒤에 가는 세상, 평안과 안식뿐이라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분명한 거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 불교에서 말하는 천당, 즉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사람은요, 분명하게 확실한 것은 이 세상의 연속인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그곳은 언제까지 있어요? 존재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데까지 존재하는 겁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죽어서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 또 다윗, 뭐 베드로, 수없이 많죠? 바울, 이런 모든 사람들이 지금 있는데 우리도 갈 것이고, 근데 그것은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 임시예요. 그리고 그것은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괴로움의 소리를 듣게 되고 내가 아는 사람의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9장 48절 49절 마가복음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엄청 괴로운 것입니다. 죽지도 못하고 이 불 가지고 소금을 던지면 막 탁 튀는 거죠. 괴로운 거죠. 왜 죽지 못할까요? 이유는 다시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예수님 오실 때. 왜 살아나요? 마지막 심판, 예수님을 통한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심판, 그 심판은 이렇게 되죠. 마태복음 25장 31절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라고 합니다. 영광의 보좌가 어떤 보좌예요? 심판의 보좌이죠. 그렇죠? 예수님은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 저녁 때 되면 구별해야죠. 그렇죠? 그와 같이 사람들을 구별을 합니다. 어떻게 구별을 합니까? 32절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양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염소는 안 믿고 지옥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때
중요한 게 모든 민족이라 했어요. 그렇죠? 모든 민족. 이 모든 민족은 양과 염소, 즉 예수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통칭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 모든 민족은 다 어디서 왔을까요? 이 모든 민족은 바로 여기서 왔습니다. 계시록 20장 13절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여기 바다가, 그러니까 물에 빠져 죽어서 시신을 못 찾는 사람들도 살아난다 이겁니다. 내준다는 말이 살아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죽은 사람들, 그 지옥도 여기에서 그 가운데서도 이제 죽은 사람들 다 내준다는 얘기는 다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부활되는 거 아니에요. 죽은 사람도 부활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부활이라는 말이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부활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나타시스, 일어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바다에 빠져서 지신이 없는 사람들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보통 죽은 사람들, 그리고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도 다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1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책들과 다른 책이 나오죠. 제가 이거 설명을 몇 번 드렸어요. 그렇죠? 이 책들은 뭐예요? 책들, 그렇죠? 이거는 행위를 따라서 기록한 책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했던 못했던 그 책들에게 책들에 다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한 것도 기록이 되고 우리가 잘못한 것도 기록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갖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잘한 것에 대해서는 상을 받게 됩니다. 단 여기 다른 책은 무슨 책일까요? 이게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도 또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 행위를, 양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 이 행위를 기록되어 있는데 양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 즉 예수님 믿고 선행을 하는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양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즉 책들에게 기록된 것은 선행들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먹을 거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거 주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고, 그렇게 한 것들이 그 누구에게 한 거다? 예수님께 한 거다.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행을 한 것, 그것이 이제 다 기록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합니다. 34절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른편에 양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세상 만들 때서부터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해주셨으며, 예수 믿고 나서 믿음의 행동들,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선행을 했고
예수 믿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했으며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찬송 부르고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미 준비된 나라, 하나님 나라이죠. 이 나라를 상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상급을 받게 되는 거죠.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금방 죽는 게 아니라 계속 남아있는 것, 책들에 있는 것들을 기록하기 위한 거예요. 책들, 아까 얘기했죠. 책들, 거기에 있는 거. 그래서 책들에게 우리 지금 하나님 앞에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남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거 기록이 다 되는 거예요. 반면에 염소 자리에 앉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기 때문에 다 일어나서 둘째 사망을 겪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4절 15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째 사망, 이제까지 지옥에 있다가 살아나서 다 된 줄 알았더니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되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이 끝나고 나면 이들은 이제 천국에 있는 우리가 이 사람들을 더 이상 안 보게 되어요. 더 이상 안 보게 되고 사망과 음부의 지옥도 우리가 안 보게 되어요. 하나님이 바닥이 없는 지옥 그 분물에 딱 닫아버려요. 뚜껑을. 안 보여요. 안 들려요. 그 사람들은 영혼의 고통 받으려니와 우리는 안 보여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계시록 21장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전 것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전 것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이 세상과 연결이 딱 끊어집니다. 지옥의 고통 소리, 곡하는 소리, 애통하는 소리, 기로하는 소리 없다니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이 세상에서 내 아내, 내 남편, 더 이상 내 아내와 내 남편, 내 자식이 아닙니다. 그럼 뭐가 될까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 닮은 영광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과 단절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단절이 되나요? 아니죠. 아까 책들에 기록된 행위들, 그걸로 뭘 받는다? 상 받는다. 상속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때 상속의 크기, 받는 상속의 양, 이게 다 똑같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에는 분명하게 큰 자와 작은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4절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큰 자와 작은 자가 있다는 얘기는 계급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리고 그 계급은 지금 이 세상에서 한 일, 그것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그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일과 천국에서의 상급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우리 본문에서 처음 읽었죠?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가 천국을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 일을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천국에서는 분명한 것은 큰 자와 작은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데 보통 100년 산다 치고 지금 우리는 사실 작은 자로 이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렇죠? 대통령보다 작은 자예요. 심지어 다른 시장 자리보다 더 작은 게 맞아요. 또 한 가지 더 부자와 보다 작은 자가 많습니다. 근데 영원히 사는 천국에서조차 작은 자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큰 자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때는 영원히 사는 나라에 예수님 오셔서 정말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상급받아서 사는 것인데, 그래서 상속의 크기와 크기에 따라서 작은 자와 큰 자가 구별된다고 하는데 10골 다스리는 사람이 있고 5골 다스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구별이 되어요. 10골 다스리는 사람이 큽니까? 5골 다스리는 사람이 큽니까? 당연히 10골 다스리는 사람이 크죠. 그 말은 계급이 있다는 뜻이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 다 똑같이.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은 다 똑같이 있어요. 하지만 계급만큼은 달라요. 자, 우리 이 상급에 대해서 정말 생각해야 돼요. 영원한 나라에서 큰 자로 사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예배거든요. 예배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큰 자로 살아야 된다니까요. 전도도 해야 돼요. 또 사회생활, 실생활에서 사람들에게 예수의 향기 날려야 된다니까요.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되죠. 이게 다 책들에게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상급의 크기를 결정된다니까요. 자, 이제 말씀 정리를 할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요. 백성이 아니고 자녀예요. 자녀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요, 높은 자, 곧 큰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죠. 천사도 우리가 판단한다고요. 세상도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세상도 심판한다 그랬어요. 이를 위해서는 상 받아야 돼요. 이 상을 받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하느님 앞에, 사람들 앞에 최선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최선 다해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최선 다해서 전도하시고요. 최선 다해서 사람들과 화목하고요. 최선 다해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상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끌어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한 좋은 기회인 줄 압니다. 이 기회를 허송세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 최선 다해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 전도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드러내는 삶이 되어서 재림하였을 때, 우리가 영광의 부활이 되었을 때 정말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모습이 되어서 살 때에 우리로 정말 큰 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으로 충만하시며 재림한 후에 완벽한 변화된 모습 속에서 큰 자로 살기로 결심한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온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확신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